가나안에 블레셋이란 민족이 살았습니다. 블레셋은 원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적 생활과 중개 무역을 하던 악랄한 집단이었고요. 이후에 남부 팔레스타인 해안지대로 이주하여서 가나안 후기 원주민으로 자리 잡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란 이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사람들, 팔레스타인스라는 이름에서 블레셋이란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들은 사사시대와 사무엘서에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주구장창 괴롭히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바로 골리앗이 바로 그 사람이죠.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의 끝무렵, 그리고 엘리의 시대이자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의 어린 시절 시대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 2절입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이스라엘 이 그 사무엘상 시대에, 특히 엘리가 사사인 시대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디에서 싸우게 됐냐면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 에베네셀, 자,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명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에벤에셀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자부심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벤에셀에 서 있는 것 자체, 에벤에셀에 진을 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는데 그때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장소일 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던 이 에베네셀,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전멸을,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짓이냐? 4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 패배한 백성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어떤 짓을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대패를 하게 되니까 이걸로 안 되겠네? 그러면 안 되겠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를 실로의 성소에서 가져다가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함부로 가져다가 남용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말렸어야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렸어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리 가져다가 저리 가져다가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도구로 삼는다? 그럼 말렸어야죠.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승리를 확신했을 것이고, 승리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그 칭송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왔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옮겨가면서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막 써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이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블레셋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된지 보십시오.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만 명이 살육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이제 패잔병이 가지고 와서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던 우리 엘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고 그래요. 엘리가 그 얘기를 듣자 두 아들이 죽었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며느리 그 비느하스의 아내 이 여인이 아기를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기가 그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고 또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고 3만 4천 명이죠. 3만 4천 명이 죽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것을 듣고 또 자기의 시아버지 엘리가 죽었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뱃속에 있었던 아기를 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아들을 낳았다고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며느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민감했던 사람은 이 엘리의 며느리가 아니었을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자, 그러면 반면에 블레셋은 어땠을까요? 블레셋 여호와의 궤를 빼앗고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너무 좋았겠죠? 그렇죠? 너무 신났겠죠? 그랬습니다. 신났습니다.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안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는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야, 우리에게 이 법궤 이거 놔뒀다가는 이거 진짜 이건 끝이다. 정말 우리 다 죽겠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빨리 보내라.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이거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지게 됩니다. 6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 여호와의 궤가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유다 지파의 성읍 벳세메스라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여호와의 궤가 도착을 했는데, 자, 그럼 이스라엘이 너무 기뻤겠죠? 그렇죠? 여호와의 궤가 7달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신났어요. 축제를 벌이고 막 찬양을 하고 막 기쁨으로 막 맞이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한번 보자, 야, 우리도 여호와의 궤를 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보는 사건이 벌어져요. 6장 19절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한마디로 정말 환장하겠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땅에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벳세메스로 가져와서 벳세메스에 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갖게 되었으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기쁜 일이 생겨야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환장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궁여지책으로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벳세메스에 있었던 법궤를 다시 또 다른 성읍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성읍이 실로에서, 예전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기럇 여아림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돼요. 기럇 여아림. 7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왔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궤는 원래 실로에 있었잖아요. 그럼 실로로 가져가야죠. 그런데 왜 기럇 여아림으로 가져왔을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하는 말로는 실로는 엘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실로의 영적인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실로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실로에서 그래도 가까웠던 지역, 그곳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옮겼는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신할 사람으로 산에 사는 아비나답, 이 도시에 사는, 성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산에 사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산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엘리야사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지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임직을 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워서 간신히 그 산속에 여호와의 법궤를 놓고 그냥 그렇게 몇 년을 지냈냐? 20년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는 공식적인 예배나 공식적인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사모했고 막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사모했다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크게 울부짖다, 부르짖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게 부르짖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될지 다 까먹었어요.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야살이요? 아니요. 엘리야살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 무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2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면서 아파하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간과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요? 20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그 20년 사이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고 눈물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선지자, 사사, 제사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오늘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앞에 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것이 사무엘의 20년 만에 사무엘이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무엘이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지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그들 가운데 팽배하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한쪽 다리를 세상을 향하고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가나안의 쾌락, 가나안의 음란함, 가나안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것들, 그쪽을 향하고 있던 것들을 다 중단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전히 블레셋이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정말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2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거짓된 것과 세속적인 것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전혀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요, 변화가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으면서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에는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말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정말 나를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세속적인 것에 목말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을 찾을까, 세상의 성공을 찾을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에 말씀이 없었고 20년 동안 누가 뭐라고 한번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진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에는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다른 책에서 보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 송두리째. 송두리째. 들어보셨죠? 송두리째. 너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전심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송두리째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팍 박히는 거예요. 송두리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송두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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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얘기예요. 그냥
찔끔찔끔 대충 어느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거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마음 송두리째 돌아와야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온전히 집중해서.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작. 나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가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어떤 분이 이 너라고 말하는 게 참 어렵다. 옆에 어른이 계시는데 어떻게 너라고 얘기하냐. 예, 그럴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20년 동안 담아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그러면 나의 마음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무엘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바꾸라. 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3절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송두리째 돌아가는 것은요, 제일 먼저 일은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제거하는 겁니다. 암이 발견되면, 암세포가 발견되면 그 암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우상이 발견되면 그 우상을 제일 먼저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거가 시작입니다. 제거하는 거. 그런데 이 우상은 말이죠, 내가 우상이다 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 우상이네 라고 생각하고 꺼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들게 해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우상들은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너무나 좋은 신이었어요.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신은 어떠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냐면 성적인 음란과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음란함을 조장해서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쾌락을 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건 마약과 같은 겁니다. 중독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거부했어요. 그럼요, 당연히 이스라엘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이 아니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도 신이 아니냐. 뭐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도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됩니까? 바로 우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거 이해해, 인정해, 존중해. 그런데 하나님도 신이잖아. 다른 신들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막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를 다스리는 그 보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만들어요. 음란, 쾌락, 물질, 풍요, 편안함, 내 자식, 우리 가족, 내 몸뚱아리 다 우상으로 즐기는 거, 그런 게 다 우상으로. 그러다가 가장 강력한 신이 나타나죠. 바로 나 자신. 제일 강력한 우상, 나 자신, 그 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 심지어 그래서 인본주의도 우상입니다. 반드시 마음의 정리, 우상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20년 동안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확실하게 바꿔라, 확실하게 설정을 제대로 다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열정, 열심, 이건요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방향을 잃은 열정, 열심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역사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괜찮은 그런 열심이라 하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한 나라와 민족을 말살시키고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자신의 열심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자신의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판단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싸움은 방향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향 싸움입니다. 얼마나 힘을 갖췄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싸움의 고수는요, 싸워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진짜 영적인 싸움의 고수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 나를 괴롭히는 대상, 나를 무너뜨리려는 대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의 고수는 당장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싸움의 고수예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러면 그 싸움은 누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수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요, 얼마나 괴계와 술수가 정말 뛰어난지 사탄은 다 알아요. 뭘 알아? 저 사람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선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무엇이냐? 계교와 술수가 무엇이냐? 야, 네가 싸워, 네가 나와, 네가 덤벼. 왜 너 하나님 뒤에 서서 그래? 네가 나와.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얼마나 사탄이 건드린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마음을 휘저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하는 계략이 무엇이냐? 사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원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계략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권법이 있어요. 권법. 그렇죠? 소림사에 가면 권법이 다 있잖아요. 어떤 권법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건 정말 우리에게 있는 비법이에요. 그게 어떤 권법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권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요. 죽겠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면요, 아버지가 누가 내 자식을 건드려 하면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내 자식을 건드리는 원수 사탄 마귀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바라보라고요. 너 지금 이 싸움, 블레셋과의 싸움은 네 싸움 아니야.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네 힘으로 이길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 건드린 놈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서 그 원수와 마귀와 사탄을 진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하는 얘기예요. 야, 니네 20년 동안 뭐하고 있었어? 내가 지켜보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 100%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지 않잖아. 니네가 싸우려고 하잖아. 니네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거 점검해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고 방향을, 내 시선이 하나님을 잘 향하고 있는지. 자꾸 내가 원수만 바라보려고 하고 고난만 바라보려고 하고 상처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드는 그런 방향의 전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의 마음을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두 번째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 자,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뭐예요? 전투 훈련 받아요? 아니면 무슨 전략 전술을 짭니까? 거기에서 무기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자리였고요,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이 배꼽 잡고 웃길 일이에요.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힘을 모아서 군사를 키워야 할 때인데, 돈을 모아서 금을 모아서 무기를 만들어야 할 때인데, 모여서 한다는 것이 고작 기도해라고? 기도해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이때다, 이놈들아 너희들 기도해야 한다고, 아유 이 바보 같은 놈들 하면서 쳐들어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상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마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왜 그렇게 정말 이런 나쁜 일들은 그렇게 합쳐져서 나타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놔뒀겠냐고요.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데 사방팔방을 에워싸고 공격하며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쳐들어왔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권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제사하는 자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누가 나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서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정말 형편없어 보이고 연약한 것이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저렇게 해서 뭐하나 라고 보이는 것일지 모르지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서서 싸우시면 그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서세요. 내 자녀들, 내 백성들 건드리는 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특히 예배드리고 특히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자녀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스바 기도회가 아니라 미스바 전투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어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는요, 전쟁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쟁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거든요. 여러분,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서서 여호와의 궤를 억지로 가져다가 그렇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34,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공동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그룹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함께 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미스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염강교회에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저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할 일 많아요. 즐길 거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거 많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지 않으려고 하면 수만 가지 이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 그거 한 가지로 금요일 밤에 모이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모여서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부르짖는 자리예요. 미스바의 자리라고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얼마큼 많이 하고 얼마큼 좋은 무기를 정말 장착하고 얼마나 좋은 스펙을 쌓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게 바로 미스바 전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싸우면 사람이 싸울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그것이 무엇이냐? 패배의 상징을 승리의 상징으로 선포하자라는 것입니다. 패배의 상징을 승리의 상징으로 선포하자. 자,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뭡니까? 에벤에셀이 다시 등장합니다. 에벤에셀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34,000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육을 당한 땅입니다. 에벤에셀은 금지된 단어예요. 에벤에셀 이름 꺼내면 안 돼요. 그건 상처예요. 저주예요. 슬픔이에요. 잊고 싶은, 정말 20년 전에 있었던 잊고 싶은 그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도 고통스러운 이름이에요, 에벤에셀은.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뭐래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예전의 에벤에셀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에벤에셀은 상처인데, 우리들에게는 저것은 저주였는데, 우리들에게는 저거는 정말 슬픔이었는데, 지우고 싶은 그런 아픔인데, 사무엘은 이제 에벤에셀은 더 이상 고통의 이름이 아니요 슬픔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패배의 상징을 가져다가 승리의 상징으로, 기쁨의 상징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이 점점 넘쳐나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한대요. 그런데 그 간증 속에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어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정말 슬픈 일, 가정의 어떤 가정사, 개인적인 속에만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상처, 아픔, 그런 것을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꺼낸대요. 얘기한대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게 상처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게 아픔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을, 정말 그 어려움들을, 아픔을 꺼내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참혹한 사형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교회에 세워져야 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가장 저주였고 참혹스러웠던 그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우리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나의 상처를 간증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저주의 에벤에셀이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에벤에셀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감동과 기쁨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너의 모든 것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나의 마음을 송두리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결단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